제10장 사람 창조. 창세기 1장 영혼구원이 제사 가장 쉽게 보기서 뭘로 보라고요? 영적 성장 상태로 보면 쉽다. 첫째 날은 생명 얻는 것, 구원인데 생명의 부분만 얻어서 2번은 탄생 플러스 전철하겠죠?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을 만들라.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셋째 날은 뭐였어요? 땅은 식물을 만들어라. 이걸 영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육적 일을 한다. 그래서 아이라고 했죠. 땅이 아직 자기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여기를 육적인 사람. 네 번째로는 청년. 해, 달, 별인데 영의 세계. 육의 세계를 아는 거, 여기는 영의 세계를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거. 천국과 하나님 아는 것. 임을 아는 지식이 이제 터득된다. 다섯째 날은 청년에서 장년. 영의 세계 일도 하고 육신의 세계 일도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청년 정도 돼야 남을 생각하고 돌보고 남을 위해서 일할 줄 알지 아이들은 그런 상태가 안 된다 그랬죠. 이때 이제 완성되는 것이 뭐가 완성된다고요? 영적으로 마음에서 지식, 감정, 의지 부분이 이제 만들어진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다음 또 하나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이제 첫째 날에 보여주는데 여기서 점차 마음이 새롭게 돼 나가는 거예요. 점차 새롭게 돼서 이쪽으로 완전히 새 사람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죠. 내용은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들이 만들어지고 뒤에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거는 전부 그 당시 만들어진 짐승들, 동물들을 구약으로 들어가면 뭘로 돼요?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조금 더 선과 악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정결한 거예요. 훗날 이제 부정하게 분류가 되지만 에덴 동산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다는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영도 성장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물이 많아서 땅의 짐승인데 다섯을 갖다겠죠.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세계를 다 만들었다. 뭐 사람 하루 만들었다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잘라가지고 그러나 예를 들면 동물이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보면 지정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모든 거 알죠? 만든다. 땅이 만드는 거예요. 땅이 만든다. 내가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고 땅에 있는 것도 만들고 물속에 있는 거 만드는데 저는 뭘 만들어요? 물.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이제 신약으로 하면 그걸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섯째 날이네요. 여섯째 날에 이 동물을 이렇게 빼놓고 이 여섯째 날은 완성된 거죠. 장년, 노년. 사람만 딱 만들면 설명이 안 되니까 동물을 계속 점진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실제 마지막 사람, 완성된 사람. 구원론의 완성입니다. 영혼 구원의 완성. 이때가 이제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영혼 구원을 구원론에서 뭐라고 해요? 영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앞에는 성화,
현인, 영화, 세 사람, 그거를 신부.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것.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어디 있느냐, 나의 상태, 겨우 하나님 말씀이 조금 안다고 까부느냐, 내가 좀 교회 와서 뭐 헌금 좀 하고 뭐 헌신 좀 하고 있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상태, 나는 장년이 되기도 하고 청년이 되기도 하고 아이도 되고, 이걸 가르치려고 창세기 1장 써놓은 거예요. 영적 성장 상태 가르치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나는 이제 둘째 날 정도 있구나, 나는 셋째, 나는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혼 구원 위치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작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제일 쉽게 보여주는 건 출애굽의 역사. 앞에는 애굽에 죽었던 거리 유월절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여기는 뭐예요? 물속에 홍해를 쭉 들어가서 탄생하는 거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해. 제사도 드리고 싸울 준비도 하고 순천. 그다음 뭐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들어와야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겠죠. 교회 광야. 구약에 주님 20세에서 50세는 뭐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아, 나의 상태를. 여섯째 날,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 수준에서 여섯째 날은 이제 아담이 막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라겠죠. 영원권은 거꾸로라겠죠. 영원, 그때가 하나님, 그때는 에덴 동산은 흙으로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이 에덴 동산이 우리는 천국이니까 만들어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마지막 모든 완성을 끝나고 세상 끝나고 내가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죠. 내가 천국. 우리는 지금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만 세상 마지막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육체를 또 다시 만들어주는, 그게 뭐라고요? 변화체. 계속 낮과 밤이 싸우죠. 마귀와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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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일곱째 날 딱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일곱째 날은 어둠이 없지. 어둠이 없다는 것은 끝났다. 싸움이 끝났다. 계시록 21장에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신약에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 예수님 1번. 두 번째, 요한. 세 번째, 베드로. 네 번째, 바울. 다섯 번째, 야고보. 예수님 동생. 여섯 번째, 유다.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계시록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 종말론, 이방인 종말론. 이 종말론이 다르다겠죠. 유대인 종말론과 이방인 종말론이 다르다. 구약만을 들어가면 철저히 유대인 종말론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재해석하면 안 돼. 구약은 철저히 구약의 위치에서 유대인 종말론. 신약으로 오면 섞여, 이게. 요 사람들은 달라져. 유대인 종말론이 뭐예요? 70일에 후 이 땅에 영원한 나라. 이게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의 이 내용입니다. 영원한 나라.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어디? 가나안 땅에 영원한 나라. 유대인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말합니다. 유대인 종말론도 말하고 이방인 종말론도 말하고. 이것도 구별 못해, 목사들이. 종말론을 다루면서
구별을 하자고 무조건 종말론만 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 개를 같이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구별을 잘해야 돼요. 복음서는 편집이라고 있죠. 편집이고 특별히 종말론과 묶어버려요. 이렇게. 그 종말론 속에서도 어떤 것이 유대인 종말론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편집한 사람들 아직 이런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묶어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 종말론은 2년 6개월, 이방 종말론은 6개월.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왕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뭘 이야기했다고 하죠? 누가복음에 죽으실 것,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획이 변경되어 있다. 그럼 우리 가정해 봅시다. 변화산이 없다고 하고 모세 엘리야 등장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이 말이 없다면 예수님 무슨 생각을 갖고 내려가요? 여기 말하는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데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면 성경 결론을 갖고 쓰니까 다르겠어요. 그러나 가정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 요즘 저도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구별을 잘 해줘야 돼.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구약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분이라고 믿고 영접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뒤에 보니까 이게 취소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저도 절대 그렇게 못할 거다 알고 이제 파기가 되지만 처음 계획 하나님께 원래 그렇게 믿고 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가능성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는 그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것들을 잘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에 쓰는 거죠. 헤롯이 박사들이 왔을 때 서기관 장들부터 그래서 어디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 내버려다 쓰는 거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어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도 처음 예수님 만날 때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은 항상 예수님 누구냐?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철저히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자랐더라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뭘 잃어버렸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죠. 구약에 예언하였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볼 것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저들은 찾았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 번째 잃어버린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나사렛에 태어났을지라도 모세가 세운 분이라면 능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을 건데 두 개가 원래 안 됐던 거예요. 만약 저들이 이거를 믿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을 했을까? 찾아줘야지. 가능성. 구약에는 그 방법이 많잖아요. 가장 첫 번째 방법.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거.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세 번째. 노아 홍수 사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지식은 알아요. 남의 지식은 있어요. 상황에 딱 버리면 안 믿어. 성경 안 믿습니다. 왜? 내 지식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저들이 요즘 영접했으면 그 땅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안 하는 거죠. 요 사람들 중에
전통적으로 이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누굴 같아요? 요한입니다. 요한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도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기록 없지만 왜? 그 당시 제사장,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오늘처럼 목사처럼 이렇게 날마다 성경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반열이라 했죠. 제사장 반열이 24개 반열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많아졌으니까 어떤 가문은 1월달, 어떤 가문은 그래서 1년 내에 해서 딱 한 번 정도 자리가 돌아와. 24반열에 제사장이 하나씩 있었겠어요? 또 많았죠. 일주일에 하나씩 와도 52명. 또 날마다 가서 360명. 그보다 더 많아. 제사장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부분을 사가랴편에 잘 쓰고 있죠. 반열의 전례를 따라 여기서 올라갔는데 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먼저는 이제 이쪽 반열이 한 달 이번 섬기는데 그 속에 순번이 또 있었단 말이죠. 사가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며칠 했죠. 말 못해 며칠 직무의 날을 마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한 주간 정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51주는 뭐 했느냐? 집에서 그냥 돈벌이 한 거야. 사가랴 집 어디 있어요? 유대 산골이라고 있죠. 구약 시대로 가면 제사장들이 벌이가 10분의 1이 됐고 제사들이 많으니까 집이 전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풍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어때요? 유대 산골. 그 말을 딱 들을 때 뭐예요? 가난해요. 거기 직무의 날을 할 때 이제 좀 가져와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정도로 가난했단 말이죠. 요한의 아버지 지금 뭐였어요?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부자였습니다. 여기 아버지 세베대. 세베대는 부자예요. 왜? 배가 있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부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사가지고 부업을 한 거예요. 제사장을 잘 아는 요한인데 어느 정도 잘 알아요? 큰 재판이 있는데 그냥 프리패스 들어가. 철저하게 이 유대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요한에게 계시록을 줬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뭐예요? 그 당시 저자들을 당시에 뭘 배워요? 학문. 저자들은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 그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요한은 철저히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계시록 모든 배경이 이쪽 배경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이쪽 배경이에요. 바울은 완전히 회심해 버렸어요. 회심했다라는 것은 과거 지식보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훗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된 거 있죠. 새로운 거. 바울은 이쪽 걸 들어요. 이방인 종말론, 유대인 종말론 배웠는데 새로 변화되면서 이방인 종말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철저히 이방인 종말론. 편집자는 묶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 2년 반 전에 한 마지막 이 땅에 대한 종말론을 말을 하고 있느냐 똑같이 숨겨져 있는데 이방인 종말론을 말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는 베드로는 뭐 어떤 사람이요? 어부. 원 지식이 이런 지식은 있지만 이런 거 별로 정립이 안 된 사람. 안 되는데 새로운 또 지식을 또 배웠죠. 예수님 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무슨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보면 세상 끝을 완전 끝내버려요. 세상에 오늘 불러 타고 끝내버려요. 여기 야고보와 유다는 직업은 무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학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야고보나 유다에 가면은 또 종말론, 이방인 종말론. 유다가 유다서 1장이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재림에 세상 심판을 선언해 버리잖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이방인 종말을 선언해요. 그런데 요거를 구별을 못해요. 요한은 이제 유대인 종말론 사상에다 구약자는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구약을 쓰듯이. 이건 정통 저쪽 출신이니까. 방전을 보면은 전부 뭐예요? 구약적 종말론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 이방인 종말론을 찾아내야 돼요. 계시록에는 뭐가 없다고요? 휴거가 없어요. 또 예수님 재림이 없어요. 구약의 종말론 이게 없습니다. 휴거도 없고 재림도 없어요. 구약 종말론에는. 그래 계시록이 원래 없는 거예요. 또 계시록의 마지막에 포커스는 이방인 구원이 아니고 유대인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만약 요 베드로나 바울로 썼으면은 유대인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 말한 13서 2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이들 수준의 요한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이강국처럼 세대주의가 나오고 아이들처럼 요한 계시록 보는 사람들 유대인 종말론이니까 유대인 종말론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에스겔 40장 이하가 나오는 거야. 예루살렘 다시 중건되는 거야. 저 사람 계시록 가르치는데 무슨 유대인 종말론만 갖고 있다. 수준이 아이 수준도 안 되고. 청년 수준이 돼야 본다겠죠? 이방인 종말론을 가르치려면 구약 이걸 알아야 돼. 문제는 이제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들 문제 이거를 또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구약처럼 그대로 살려놔야 돼. 계시록 구약처럼 그대로 살려놓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좀 말씀 비밀을 찾아내야 돼. 근데 이쪽 쓴 사람 요걸 또 죽여버려. 이쪽 쓴 사람 이쪽 죽여버려. 그 싸움이 뭐예요? 그게 천년론 싸움이에요. 전천년주의냐 무천년주의냐. 또 천년론도 없는데 내가 작년의 상태라면 어떤 일이 있느냐를 그나마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의 계획은 시한부가 아니라겠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나는 들어갔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를 요한이 그나마 요한 계시록에 남겨뒀어요. 요한 계시록에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22장. 거기가 지금 에덴 동산이면 그림으로 보는 에덴 동산. 작년이냐 아니냐를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방법. 21장에 뭐가 있어요?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힌트 뭐였어요? 처음 것이 있었고 새 것이 있죠. 홍해 때, 요단 때. 홍해 때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 태어나지 않았죠? 어린아이. 요단 건너 때는 청년. 무슨 차이일까?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청년 장년이 돼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섯째는 누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지. 여기는 사람이 있어.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은 둘이다. 하나는
육체가 있고 하나는 영혼이 있다. 첫째 날 지금 계속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죠. 땅은 육체 쪽이에요, 영혼 쪽이에요? 육체. 사람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땅은 있었죠. 그럼 뭐는 있었어요? 육체는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쉽게 여기서 이 땅의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계속 누가 있었어요? 땅이. 땅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이들 수준. 땅이 육체. 육체, 여기 나죠. 영혼도 나는 난데, 영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누구 거? 예수님 거. 성령 하나님 오순절 이후에 이제 진짜로 나한테 들어오지만, 그림자로는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흙 따로 있고, 영혼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그날이 언제? 여섯째 날. 그 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청년의 차이점은 홍해에서 어린아이들. 무슨 모습이었어요? 1번은 해석을 해라. 2번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비유, 애화. 왜? 청년의 상태면 해석만 잘 알지만, 우리 교회는 아이 수준이 안 되니까 반드시 아이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유와 애화가 필요하단 말이죠.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홍해를 이제 상황인데, 설교에서 애굽의 군대를 뭘로 바꾸면 돼?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죠. 그런데 이걸 쉽게 설명해줘요. 애굽의 군대 600성 이렇게 쓰면 안 돼. 요거를 빚쟁이라고 그래요. 군대. 병거 600성을 가져오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한 10억 정도 합시다. 나한테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요거 쓰는 거야. 비유로. 그럴 때에 내 모습. 첫 번째 생각나는 거. 사업은 망하고 돈 빚쟁이들은 쫓아오는데 앞에는 그나마 이제 빚어도 헐라니까 더 죽게 생겼지. 죽는다고 생각. 우리만 생각했던 거예요. 애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저 모세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느냐. 그들에게 오늘 대학 떨어졌어. 또 결혼하지 못한 사람. 또 직장 다니다가 떨어진 사람. 그게 다 애화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년에 15,000명.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교인 20%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3,000명. 두 번째,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쫙 나오는 거죠. 이게 홍해 때. 청년은 에덴, 이게 아담이죠. 아담의 현주소는 이들은 그래도 애굽에서 끌고 온 것들이 재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물도 많아. 자식도 있어. 식구 200만이요. 없어서 이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면은 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전 부자 나라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자살률이 없어요. 저 가난하니까 더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텔레비 보면 아프리카 애들 봐봐요. 뭐 있어요? 옷 한 벌도 없는데 그래 저렇게 살아. 그들 자살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뭐 언뜻 자살한 뭐 사장이 자살했네, 뭐 탤런트가 자살했네. 평생 일하고 먹고 살 돈 다 갖다 놓고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아담 현주소는 뭐가 없어요? 벌거벗은 몸은 옷 한 벌 없었어요. 숟가락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데 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똑같은 하나의 나라에 사는데 교회 다니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불평하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 교인들이 많아. 한편에 아무것도 없어. 항상 즐겁게 살아. 재미있게 살아. 그게 영혼군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군의 위치에서 그냥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 위치에서. 계시록이 그 말이에요. 다시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 그 나라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영원한 나라 속에를 계시록 어떻게 써서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죽음이 없다고 없으면 돼. 내가 뭘 해도 죽지 않는다. 그럼 근심 걱정 없이 살아요. 사람의 모든 문제가 왜 발생하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싶고 오늘 우리는 진짜 살아. 사는데 누리지를 못해. 이렇게 몇 년을 살아서요? 40년. 그러면 성장했죠. 막 불평하고 엄마하고 그 40년.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께서 너 장년이냐 아니냐, 청년이냐 아니냐를 시험을 봤다겠죠. 몇 개? 3개. 애들은 첫 번째 다 실패했잖아요. 애국 군대 보고 죽겠다. 홍해 보고 죽겠다. 그걸 이제 반복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 키운 거 아니에요. 여기 실패한다 그러면 제 시험 또 봐요. 실패하면 또 봐.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요 좀 믿음 성장은 그 시험 또 갖고 와. 또 무너뜨려 쫙쫙쫙쫙. 또 막에 올라오면 또 갖고 와. 또. 그게 대표적인 시험이 아담과 예수님의 시험이잖아요. 아담과 같은 상태는 계속 실패해. 그 인물들이 엄청 많죠. 예수님 같으면 다 성공해. 그게 모델입니다. 예수님만 세가의 시험이 이거 아닙니다. 상황이 이제 어떤 게 더 어렵다고요? 얘들은 10억 빚졌는데 이쪽에는 빚이 100억으로 늘었어. 사변이 쫄딱 망해요. 홍해와 요단강 생각해봐요. 홍해는 찬잔해요. 다만 뒤에 저 애국군이 따라올 뿐이에요. 요단은 물이 막 넘쳤다겠죠. 넘치고 막 급류. 홍해 그냥 세워놨어요. 당한 것도 없어. 스스로 지 생각해가지고. 이게 우리잖아요. 당한 거 없어요, 지금. 그냥 홍해만 앞에 있을 뿐이고. 또 이들은 또 체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이들보다 더 많은 자들을 죽였어요. 이 군대가 많아요. 애굽이 장자가 많아요. 수십 배 더 많은 사람 하나님 그냥 하루 종일 다 죽였어요. 그게 뭔 문제예요. 그런데도 벌벌벌 떨고 죽는다고 외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쪽은 하나님 명령했어요. 들어가. 혼자? 혼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법궤는 매지만 요단강 누가 들어가요? 60만이 똑같이 들어가요. 제사장 12방백들 그 다음 60만 12명 60만인데 성경은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잠길 때 갈라졌다겠죠. 근데 명령은 너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출발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보다 더 두려운 거죠. 여리고 성도들도 더 두렵죠. 세 가지 시험을 저들이 다 이겼어요. 세 가지 시험의 답이 뭘까? 죽어. 그게 작년입니다. 죽은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처음 만든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줬지만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오는 거죠. 같은 근심 걱정 걱정을 가지고 이제 막 태어난 이들이 오래 성장 장년으로 되면 싹 사라진 거야. 회복되는 거야. 창조는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만 써놨지. 왜? 그건 영혼 창조 위치에서만 쓰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혼 구원 책이니까 반대로 우리 해석해야지. 영혼 구원의 위치에서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게. 영혼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모습으로 창세기 1장을 아주 쉬워요. 쉽고 예문 아까처럼 예에 들어준다 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모든 인물들은 열로 갖고 오면 된다 했죠. 줄 세우면 돼. 첫째 날 줄 세우고 둘째 날 줄 세우고 셋째 날 쭉 세워놓으면 요걸 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먼저 딱 등장합니다. 모델로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시키고 성도들 자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라. 340페이지 골로새 3장 9절에 10절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보라. 이렇게 읽을 때는 순간을 말하는 이거 아닙니다. 첫째 날부터 쭉 둘째 날, 셋째 날 쭉 거쳐오면서 마지막 이 세 사람이 여섯째 날 사람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은 육신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보이는 창조는 우리는 지금 그 어떤 것도 소유하거나 가지거나 지배하거나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아무리 잘 역사적으로 가르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원 구원으로 풀면 전부 나와 연관성이 있어요. 나에게 주는 것, 하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돼야 이제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 다음 아담 뭐예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셋째 날은 오직 자기에 서 있어요. 여섯째 날은 자기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장성한 사람.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이런 것이 없죠.